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무리를 모으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열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주님께서는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신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대부분은 병고침이나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의 자리를 이동해 나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사역의 자리를 옮겨가셨는가를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겨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내게 유익을 주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말씀 사역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루와 시돈에서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왔고 대부분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셨습니다. 배를 준비하게 하셨고요. 단순히 그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거리를 두고 물러가셨습니다. 주님은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적과 병고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병고침이나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신앙 고백은 귀신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로 믿게 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식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거는 마귀, 귀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식과 정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인기보다, 사람들의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병고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 사역에 무게를 두셨으며 귀신들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자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도 너무나도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세상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것보다, 기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체험보다 복음,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 체험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본질적인 것,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입니다. 성도는 병고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기적보다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매몰되어서 이 은혜를 볼 수 없는 자리에 거한다면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기,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인기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참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가 잘못됐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생 여정,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주어진 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